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흠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2절 한번 개념하여 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다음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상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내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우리 1절 2절 외우고 한번 다시 1절 2절만 불러봅시다. 18장에 한번 외워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산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한번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로 나흘째 되는 날인데 주일날 받은 말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고 그래서 나를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살고 또 주님을 향해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항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과 은혜에 연결이 돼서 인간적인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랑과 세상과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면서 충분히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지시 고상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형제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그 사람으로 우리의 고독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로 희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벼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 지성소에서 그룹하고 밑에 그 법궤 사이에 속죄소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 시은자, 어떤 때는 속죄소 이래 돼 있죠, 그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 속죄소라는 거는 우리 죄가 다 사해져 가지고 죄가 없고 의가 있고 주님과 화친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속죄소. 시은자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또 순간순간을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호흡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 피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뿌린 예가 6월절 애굽에서 정했잖아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인데, 그지?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인데 왜 구원해주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니 죄는 하나님 공의에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죠? 그냥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라도 흐지부지 이래 되는 건 없어요. 꼭 법이기 때문에 치러야 돼요. 그죠? 치름이 값을 누가 치렀지요? 예수님이 치렀지요.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심으로. 또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으로 대형받은 것만 아니고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33년 사거일의 전부가 다 우리를 대신 형벌 받은 생애다. 그렇게 하고 그 완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제로 완성했다. 이래 합니다. 의의 생활도 33년 사거일의 모든 생애가 우리를 위한 의를 대신 이룬 생애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그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함께 지금도 우리 계속 주시고 땅에서도 주시고 또 영원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전지전능을 알고 그것들이 계속 무한하신 면을 또 알아가고 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분이 나하고 영원히 간다니까 죽을 때도 든든하고 환난 때도 든든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고독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뭐 어떤 사람 믿을만 해도 얼마 안 가면 또 자기 입장대로 싹 변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응? 그 뭐 세상도 많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야. 은혜를 알고 참 그래 은혜 알고 감사하면서 그런 사는 성도들도 있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배반해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는 어떤 사람을 살펴보세요. 예? 배반하면 자기가 좋겠어요? 예? 배반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고 배반하는 건 없어요. 다 나쁘다고 배반 안 한다고. 한두 가지 그지 안 봐서 배반한다고 하거든. 자기들은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그러나 그 이유를 넓게 보면 사실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게 되는 거지. 넓게 보면은. 좁게 보면 배반할 이유가 있어. 그러나 넓게 보면 배반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이런 말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호로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겠어요? 신앙생활에 호로 자식들 예수 잘 믿겠냐고. 어? 옥녀 씨, 그 뭐가 몰라서 그래? 아니 호로 자식이 뭘 몰라서 그래?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복 없는 사람 받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치? 더 안 준다고 문제 삼고, 자기 현금만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고, 그치? 안 줘도, 여기까지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지. 안 줘, 왜 안 주세요? 신하에서 목사님 뭐도 해주고, 안 줘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럴까요? 그도까지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자. 어? 오늘부터 딱 끊었어. 그럼 목사님 너무 나쁘다. 이렇게 시작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요? 사실대로 남에게 말할 때 정확히 표현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사하다. 나는 그거 우리 장영 목사님 보면 그런 면 칭찬이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끊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해구만 너무 감사하다. 이라고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 아니 자기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막 참 뭐라 지금까지 줬는데 감사는 전혀 없고 왜 안 해주느냐고 막 또 이렇게 똑같은 건데도 복음이라면서도 그렇게 다르게 사람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장 목사님 같은 사람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더 해주고 어떤 사람 나중에 하나도 지원자가 없어지는 거야. 참. 자기 좁은 생각들은 다 이유가 왜 안 해주냐고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좁은 생각에는. 넓게 생각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해주면 감사하다 하면 그러고부터 아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왜 안 해주냐고 하면 다시는 더 안 해주고 싶을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지? 응?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야. 사실은. 이미 받은 은혜 선택 은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생 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 만들어준 것만 해도 그 은혜 아니에요? 뭐 자식이 지금 뭐 20살까지 컸다. 장가가기 전까지 시집가기 전까지. 근데 왜 시집 보내줄 돈을 안 주냐? 뭐 안 해주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영임 하나님 지금까지 50몇 년을 키워준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집을 10억짜리 집을 안 줘서 불만이에요? 어?
어? 볼만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래 뭐 어저께도 내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뭐 사람이 행복이니 뭐니 또 뭐 세상의 문화니 이런 걸 내가 누가 이제 어떤 서울대 교수 그 사람이 하는 거 쭉 들어봤어. 그런데 뭐 그거는 하나도 안 나와.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들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야, 지름길. 응? 주었는데도 자기 그래 종교 안 돼서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원전에 선택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땅에서 그런 자를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속성에 지어졌는데 또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내가 선택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걸 알고 지금 양육받으면 너무 선택받고 양육받고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몇 가지 쪼그란 욕심 그거 조금 해주면 감사하고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참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저는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근데 사랑을 어떤 사람 해줬다고도 생각 안 해. 꼭 뭐 같은 거 부모가 20년을 키워줬는데 그 분명히 부모가 희생을 했고 사랑을 했잖아. 그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건 없어. 비교해갖고 누가 잘 해줬다는 비교만 가지고. 그래 여러분 당장 행복해지려면 행복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존경하는 어떤 누구의 사랑을 받다. 또 동지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다면 벌써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 자기를 다 싫어해. 미워해. 왜 자기 행동이 그렇게 해놓으니 그럼 자기 행동도 모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거리를 멀리하고 왕따를 당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겠어요? 불행해지잖아요, 마음이. 자기한테 달려있잖아, 그지? 그래,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찾아야 돼요. 그죠? 애들이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고 벌써 차이가 있잖아. 그지? 부모 없는 애들은 부모가 있다는 게 부모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거잖아.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 그지?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봤는데 부모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에도 아이들이 커갈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은 애들은 정서가 굉장히 메마르고 힘들다는 거예요. 걔들은 어릴 때부터 그지? 근데 우리는 자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것보다 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애들도 커갈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애들은 잘 크는 거고, 그지? 그걸 못 느끼는 애들 제대로 못 커, 정서적으로. 또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죽는 날까지도 몰랐던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 말만 알았지, 그치? 정말 제가 이래 교인들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은 그럼 하나도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괜히 지가 옳다고 따지기만 하고 했어. 성경을 알긴 알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대로 따지고 성경을 바로 알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게 정상적인 그 은혜의 순서인데 이거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뭐 사랑을 베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지만 올라가지고 따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응? 혹시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잘 봐요. 뭐든지 교회마다 한두 사람씩 그 사람 들은 사람 두 가지고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가룟유다인가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너무 옳아. 내 잣대로 뭐든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제일 옳은 사람이지. 그죠? 지대로 생각에 잣대를 떼고 그런 게 옳다고 보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저분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야. 될 때는. 어? 지저분한 사람들. 그래서 표현이라 나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끊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다음 지저분한 사람들을 내가 깨끗한 사람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 그전에는 똑같이 지저분한 사람이었어. 자, 전에는 똑같이 지저분한 사람이었거든. 응? 근데 내가 좀 감각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좀 고상한 단어를 안 쓴다고. 어떨 때는, 가르칠 때는 고상한 단어보다도 그런 단어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은혜 감동해서 내가 빚진 감으로 나눠줘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면 지저분한 사람이 지저분한 게 됩니까? 깨끗한 게 됩니까? 예? 예? 왜 대답을 안 해? 이건 대답을 해야지. 우리 이정숙 씨가 대답을 안 해. 자기 혼자 집에서 대답한대. 혼자서 예. 대답을 안 한다. 이인자 집사님 왜 대답 안 해요? 뭐 많이 꼬아서 그래요? 아니면 졸아서 그래요? 예? 안 들리는데. 자, 과거에는 우리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지저분한 사랑을 했겠지. 자식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그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받은 빚진 감에서 나눠줄 때는 그 사람이 해줄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받은 깨끗한 은혜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지? 나눠주는 거. 그 사람이 반응 안 해도 나눠주는 거야. 그죠? 그럼 그게 깨끗한 사랑이야. 받는 사람도 그게 좋아. 그걸 받을 때. 그죠? 지저분한 사람 뭔가 조금 갖다 하면 서로가 왜 그러냐 하면 싸움 나고 서로 따지고 그래. 그죠?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갈 때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일도 보이지만은 중요한 건 주님이야. 주님. 주님이 오늘 주님이 지금 나를 피를 생각하면 저는 주님이 자기를 다 쏟아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할 때도 자꾸 제가 십자에 못 박혀 죽었을 그 당시 죽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의 영원적 목적을 완성한 우리 구원 완성한 큰 역사의 완성점이라는 거야. 자, 단순히 우리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피 흘려. 그게 그럼 그 의미가 너무 축소가 되네요. 축소가 되는 거. 하나님인데 영원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한 양육 순서에서 그 핵심에서 이제 십자가 사활 대속을 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모든 존재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 끊어진 체험도 하고 당연한 게 아니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서 연결되니까 그게 너무 좋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끊어져도 봐야 돼요. 자, 김영임 목사님 저 수돗물 따뜻한 거 나오고 뭐 집도 따뜻하고 이거 그냥 했으면 당연한 줄 알잖아. 우리 집사님은 옛날에 그래서 너무 좋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럼 그냥 끊어져 봐야 어떻게 되지? 아, 기중하고는 알잖아. 그죠? 기중하고는 아는 거야. 사람은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야, 체험. 그냥 말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지식으로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사망선에도 들어보는 것도 체험입니다. 거기서 또 건져내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는 사울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죄를 짓고 건져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죄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되고 칭의가 있어야 되고 화친이 있어야 되고 또 부활을 해서 새 생명 연결해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당연한 게 아닌 은혜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범죄도 하고 범죄한테서 대속을 입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예? 감사가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주어진 그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지. 주는 사람이 힘들어서 주고 있잖아. 그죠? 그죠? 그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주님이 힘써서 내 현실 하나하나 만들어줬다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냥 눈이 떠보니 그냥 왔어. 눈이 떠보니 그냥 왔어. 아무런 의미 없지. 그럼 감사가 안 나와. 오늘도 눈을 떴는데 현실을 만들어서 이 현실 속에 뭘 귀한 걸 주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지? 오늘도 뭘 주려고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오늘 돈을 10만 원 벌을 거야?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냐고. 그 뭐가 제일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큰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주님이 힘써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개해가지고 오늘도 저는 우리 로마서부터 계속 인사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강이 없으면 못 살아요. 평안해야 돼요. 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너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근데 평안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이미 받았던 은혜를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로 바뀌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거 너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 목사님 그것 때문에 처리하러 가잖아요, 부산에. 그 교회는 지금 막 서로 그 참 예배드리러 오는 자체가 힘들겠지. 어? 아닌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목사님을 반대하고 그런 거 힘들겠지, 그지? 어? 뭐 거기다 내한테도 어저께 문서를 받았는데 뭐 우리 교회로 보내놓으니까 내가 없어서 등기 문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우체국에서 반송이 됐는데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해서 주소가 어디냐니까 교회로 되어 있는 거.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못 받지. 일반 우편 같으면 들어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주소 변경해서 받아보니까 거기에 장로 세 사람이 장황하게 막 더서를 이만큼 만들어서 큰 봉투에 이렇게 보내온 거야. 근데 보지도 않았어. 그래 내가 어저께 조영수 목사님에게 말했어. 자, 조영수 목사 한파. 내가 이번 집회 때도 교인들한테 미리 말했다. 다윗이 기름 부은 그 사울왕에게 그렇게 한 걸 그게 성경이냐 성경.
그것대로 교인들, 교육자를 서로 그랬나? 교육자들도 좀 이상하다. 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데 같이 합작을 하냐? 그 성경을 봐도 모르는가 보지. 교회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면 꼭 바깥에서 목회자들이 손을 이었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거든요. 교회들만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보면은 아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해야지 않겠어. 또 교인들도 또 깨달은 교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도 그거를 실제로 하면서 아 두렵다 은혜다 실제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거는 그거 자기 생활에 욕심다라면 성경은 성경이 있는데도 그게 하나도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을 안 되게 사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은 그랬어요. 그건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안 그렇겠어요? 자 기록된 게 아무개 집사 봐라. 이거 너의 기록됐다. 성경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 그건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때 한 얘기 기억나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지? 기억나요? 집사님 그런 설교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설교를 했잖아. 기억이 나냐고. 우리 신하에서 기억이 나요? 어? 써봐야지. 여기 뭐야? 김소정 선생 기억이 나요? 목회자를 다윗이 사울왕을 대적을 안 했는데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님 대적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 응? 하나님 기도하라 했잖아.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지. 어? 기억 안 나요? 기억나지? 절대로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알겠죠? 네. 왜? 아무리 잘못해도 같은 동료라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 세웠던 종이라고 알지 않고 이래 하면 내가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기름 부은 사람이고 누구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대적을 안 했잖아. 그렇지? 같은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후배 목사님들 뭐 이래도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시온 자체를 대적하려고는 안 하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따져서 옳고 그름을 할 때는 말을 하지만 말이지. 제가 맨날 교육자에 강조하는 게 하나님 종들이 제일 귀한 거다. 하나님 종들이 잘 안 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자를 기준에서 해야지. 그렇게 교인들하고 동행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나 이래도 그거를 아멘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전혀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차이야. 교인들도 보면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어떨 때 두렵고 이것도 정말 그런 sek게 사는 사람 있고 자기 주관대로 쭉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찾고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두렵고 또 해주면 너무 조금이라도 좀 감사하고 이게 자기 복이야. 자기 복. 땅에서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또 하늘에 나가서도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필요할 때는 이런 다윗이 사울왕에 대한 기름 부은 받는데 그다 두렵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건 남의 같이 저기 사는 복이 없는 거야. 그거 보니. 요번에도 놀랬는데 배척했다. 이걸 좀 귀하게 자기한테 많이 적용하고 살아봐야 돼. 놀랬는데 배척하는 사람 잘아야 안 잘아요? 예? 안 잘하지. 대부분 놀랬는데 배척하고 그 이상 잘하지를 못해. 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이게 뭐 깊은 도리기 때문에 주님 피를 생각하면 하나는 빚진 감이 있어.
내가 이렇게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어. 어저께 그 여인 하나 50데나리온에 그렇죠? 내가 또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 받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이 큰 죄의 빚을 탕감 받았어. 그러니까 난 뭐 내한테 섭섭하게 하고 뭐한 사람 그건 별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빚진감을 가지고 이 모든 뭐 교육자들 또 성도들한테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만약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재리와 세인들도 그렇지 않게 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옥리 씨 원수 사랑하고 있지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 줍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잘 안 해줍니까? 가게는 뭘 가? 여태까지 보면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조금 아는 사람은 금방 막 비난이 나고 그렇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지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래 내가 빚져가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벌써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 표가 나. 어떤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해놓고 지한테 좋은 사람만 계속 좋고 나 조금 하는 사람은 즉시 싫고 비난해버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받잖아요. 또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래 끝까지 기다려보면서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식들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에 품고 끝까지 만들라고 그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워해야 안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을 해본 사람이래야 사랑하지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남의 말이야. 남의 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저번에 오래됐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빚진 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니까 그게 마음속에 깊이 왔던가 봐. 그래 그 말은 말 깊이 온 게 너무 좋은 거지. 그치? 응? 목사님도 빚진 감을 갖고 안 하면 이용료하고 상대 안 합니다. 응? 나쁘게 보면 지저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싫어하겠어. 싫어하니까 내 겁이 나서 그래 못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지저분한 사람 만들면 지저분하게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데 내가 잘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게 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자식도 부모가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선이라면 이게 점점점 그래. 내 예수님이 이 피라고 할 때는 너무 큰 사랑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기본권을 가지게 됐고 또 피를 힘입어 가지고 기본권 받은 데서 건설권 기본권을 좀 알아가서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주님의 피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은 그 지금도 쏟아지는 그거를 나한테 와서 피의 공로가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내 때 와가지고 나를 깨우쳐 줬구나. 오늘도 그 피 공로를 내가 또 기억하고 살면은 그 은혜가 계속 오겠구나. 그거는 자기를 나를 다 바친 그 사랑, 그 능력이 지금 그걸 감사할 때 오는 거야. 그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부모가 돼서 사랑해 보잖아, 그렇지?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너무 감사하잖아. 행복해지잖아. 또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에도 그래 현실이
큰 보배가, 현실성이 큰 보배가 담긴 거야. 근데 어려워.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신 주님이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내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일을 해줄 거를 믿는 거야. 그죠? 믿는 거. 그래서 내가 믿으면 된다.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는 흰옷을 벗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놓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벌거벗지 않으면 된다. 그죠? 또 어떨 때는 놓지 않으면 된다. 또 다른 말 어떨 때는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나를 버릴 수가 없지, 그분이. 근데 그분을 내가 또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어. 그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뭐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에서 그렇게 뭐 일을 하는데 그분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목사님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 응? 또 하물며 또 내 신앙의 선배들 중에나 그런 중에 나한테 그렇게 좀 버릴 수 없잖아. 그치? 응? 조금 잘못했다고 탁 버리면 되겠어? 10개. 제가 저한테 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 다 잘하는데 하나 둘 때문에 간대. 참. 그건 완벽한 데가 있어요? 하면 대답을 못해.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완벽한 목사님 있어요? 인간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지만 또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건 더 많아. 그지?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건 더 많대도.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주로 자꾸 이런 말이 하는데,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보면 마음에 감사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마음이 평안돼지고 그래요. 알겠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영원적 목적에 놓은 걸 예정하고 지금 현실의 순서가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두 번째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그래서 사형계시로 부모가 돼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해보고 자녀를 사랑해보고 자연계시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과거 문세계시 갔을 때는 뭐를 배웠죠? 자연계시, 영광계시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것들이고 창조해 놓은 것들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도 현실도 보면 내대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이 이 현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분이 또 창조한 것 같고 우리 현실을 만들어주면 힘들어 만들어줬지 그냥 찌끄러기 힘 갖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 자, 이 현실은 지금 우리는 내 현실은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지? 하나님을 배우는 보배가 담겨 있고 내가 복받는 거기 담겨 이거를 귀중한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서 찾아오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감사하면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어요. 이래 하면 돼. 알겠죠?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져 봐야 돼. 넘어져 봐야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야지.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고 몇 번 하면 또 누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뀌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또 바뀌는 거야. 사람 넘어져도 봐야 되는 거야. 넘어져도 봐야 돼. 사람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에 이번에 내가 그 탄식 3가지를 말해보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했잖아. 누구 보고? 어느 목사님 보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3가지 말했지. 무슨 탄식이 나오지? 성령의 탄식, 만물의 탄식, 자기 영의 탄식 3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대상이야. 근데 탄식할 대상인데 탄식할 줄 아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보면 여기 다 해결돼. 이 피를 힘입어를 또 어디다 나오는 거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오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에 12장에 보면 믿음의 다름질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믿음의 다름질을 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우리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 흘리기. 그렇지만 아직까지 너희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러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2장. 히브리서 12장. 빨리 안 나오네. 자, 이게 전부터 쭉 이전부터 합시다. 이전부터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믿음의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생활. 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죠? 다 믿음의 다름질 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 거역한 자를 참는데 우리 사람이 피곤할 때 자기 은혜를 모르고 자기 비난하고 그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알아주면 피곤 안 하지 좀. 그렇지? 근데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다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대 아직도. 자, 또 뒤에 보면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아무리 해도 죽기까지 안 했잖아. 내 힘을 다 들여 소진하기까지 안 죽어도 순생적으로 다 흘려까지 안 했잖아. 아직까지도 내가. 근데 주님은 나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다 하기까지 했어. 그분은. 그러니까 전 찬송가 그래서 50장 찬송, 154장 찬송 앞에 부분을 잘 외워. 내 너를 위하여 한번 외워보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보를 피 흘려 너를 했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하느냐. 그 다음 또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를 위해 몸을 다 버렸단 말이죠.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피를 힘입어. 주님 피를 힘입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했지. 사랑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 내가 이걸 믿어야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가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삼길이요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과거에는 1년에 구약에는 한 번씩 들어가지만 이제는 열어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유심히 피만 생각하면 피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 항상 주님과 긴밀히 또 친구같이 더 부모같이 그지? 응? 언제나 그분과 이런 사람은 고독하지가 않대도요. 이게 없기 때문에 뭐죠? 인간적으로 고독해갖고 자꾸 하나님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더럽혀진대도요. 사람에게 고독가 돼도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가야 돼. 내가 빚진 감을 갖고 사랑으로 가면 그 바람에 또 고독도 안 해져. 그렇지? 그렇지. 근데 서로 주고받는 거래석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그 거래적인 사랑은 오래 갑니까? 깨집니까? 옥녀 씨. 깨져? 언니들하고 사랑하는 건 오래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깨지잖아. 그런데 그래도 자꾸 그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을 해봐야지. 똑같이 지저분하게 하나님 없이 서로 비슷하게 고도가도 나눠버리면 믿음 다 뺏겨버려. 그럴 바에는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빚진 값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빚진 값을 내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빚을 갚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냥 고독하다고 그 사람 만나버리면 옹여 똑같이 지저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 고독할 필요가 있대도요. 목사님도 고독하게 살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같은 동료 목사님 만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거리를 좀 그만큼 두고 살아요. 알겠지? 왜 깊이 얘기하면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더 잘났다고 나와. 분명히. 깊이 말하면. 근데 그래도 뭐 고독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고독하지 않아. 그렇지만 인간 구원이라는 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중시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자기가 속한 공예를 중요시 그 안에서 또 내가 그 나눌 거 나누고, 그죠? 또 그 안에 또 은혜 수고 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 떠나면 안 돼. 그게 자기 현실이잖아, 그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안 만났다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 가면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는 이거를 주로 어저께까지는 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를 힘입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